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넙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드리고 봉독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무엇처럼 대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대하신대요. 사자처럼 여러분 대하신대요. 아멘.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대하시는데 독수리처럼 키우시고 독수리처럼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참새와 병아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둥지를 흔들고 어지럽게 해서 그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새끼 독수리를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예요라고 그랬다가 잠시만요. 이건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거늘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인격도 성품도 영성도 믿음도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가 가보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도록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갈등이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길이 없는 길로 가게 하실까? 생각지 못했던 길로 가게 하실까?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세요? 저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법도 길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드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정반대로 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둥지 위에 있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그 밑에서 받으시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이 어떻더라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케이오스고 엉망진창의 이 모습이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처음부터 질서정연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성령께서 바로 잡으시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한 3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 라브, 병아리를 어미닭에 품고 꼭 안아주는 그것을 바로 운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하프에서 온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바로 라하프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천지 창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혼란과 혼동의 상태일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깊이 개입을 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도록 하시더라. 사도행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예수께서 성천하고 나셔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정치대로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 담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바로 성천 못 하실 것 같아요. 한 대 쥐어받고 갈 것 같아요. 어이구,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깨닫니? 근데 성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혼란과 혼동, 깨닫지 못하고 무질서 있는 상태를 성령께서 오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바로 그 원리를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이끄세요. 길이 없는 길로 간다, 결벽 끝으로 간다. 왜 그러실까요? 독수리처럼 키우시겠잖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 좋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무 좋으셔서 아마 집집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붙여놓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의 논리가 성립이 되냐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길을 지나더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편안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착하시는 분들은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는 공통된 고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오지로 보내시고 어떤 선교의 불모지로 보내셔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 끊임없는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남기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 흔적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흔적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계속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흔적을 가지게 돼요.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주님, 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 좀 주세요.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그곳에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데 이제는 체념해요. 포기해요. 다 내려놓아요. 그 길을 지나고 지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신기한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만난 나만의 흔적들이에요. 병원에서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힘들 것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데, 그 순간 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약속의 말씀, 치유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곳에 예수께서 정말 특별히 동행하시는데, 그 길을 남들은 몰라요. 울며 불며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며 나가는데, 나중에는 생각할 수 없는 간증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이며 예수로서의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흔적과 비밀을 주시려고 계속 흔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넓은 길을 남겨두시고, 왜 이렇게, 아니요,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저기 넓잖아요. 하나님, 길이 저 길로 가면 되잖아요. 저 길을 닫아버리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앞에서. 다른 사람은 쉽게 가는 길들을 저한테는 닫아버리시고, 좁은 길도 아니에요. 길이 없는 길로 가세요. 밤새, 아니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끙끙대고 앉아서 묻고 또 물어보는데, 신기하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들아, 함께한다. 함께한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함께한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 생각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몇 가지, 여기서 나눌 이 말씀과 관계된 영적인 팁이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여주시는 응답도 빠른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풍성하고 바로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환경과 상황에서 기근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가뭄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처음으로 보여지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알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 나타났던 체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앞에 보여졌던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기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부분에서 헷갈리고 많은 갈등들이 와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도 불순종으로 1세들이 죽고 2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달했더니 7족속이 32개의 나라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문명이 더 번창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36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해 두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실컷 했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저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옆에 나아가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나이까? 저는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대답이, 아들아,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한순간이야. 나는 너를 만들고 있었어. 너 안에서 너를 다듬고 있었었고, 너 안에서 정말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주고 싶었고, 이 가운데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시간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고 싶었었고, 이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그 시간에서도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을 주고 싶었노라.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눈에는 여전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한순간에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 이전에 뭘 만드시냐? 저를 먼저 만드세요.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10년이 지난 믿음의 고백이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 돼서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지, 그걸 고민하셔요. 여전히 똑같이 넋두리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묻는데 저는 안 돼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변화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라는. 제가 여러분,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늘문 열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문 열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데 있죠. 문을 여는 손잡이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열쇠가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못 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키를, 열쇠를 제가 들고 있고 문을 열면 되는데 제가 못 열고 나가요. 그 문을 여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순간의 믿음의 고백이요, 문이 열렸음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제가 못 열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과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감히 나가려고 할 엄두조차 내질 못하고 있더라는 것. 이 자리에 어려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프셨고 힘드셨고 막히셨어요. 또 한 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시는데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기어서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고,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머슬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실초 다시 올라오면서 뭐냐? 삶 속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나요. 예전에는 일어날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원망 불평을 했는데 내가 의식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빨리 주께로 돌아가야지. 뭐가 달라지고 있죠? 내가 달라지고 있어. 우리는 환경의 응답을 바라봐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달라지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큐티했다?
오늘 기도했다? 오늘 전도했다? 내가 할 거 다 했네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네요. 할 거 다 했네요. 저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 보는 것이 변화를 바라면서 본인은 변화되기 싫어요. 많은 경우 상황과 환경이 정말 바뀌길 원하는데 제 자신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도전을 하고 우리 생각이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 부분에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팁은 환경 가운데 펼쳐진 가뭄이고 기근이고 너무 어려움인데 그게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실 때 아까 둥지에서 떨어지다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다시 올라서 둥지에 앉을 때는 달라져야 돼요. 기대감으로.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10대들, 어린 10대들 키우고 어떠세요? 새해가 바뀌면 소망이 있고 연말이 돼도 덜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수만을 사모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고백 감사합니다. 근데 날마다 죽을 때 또한 경험하는 것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꿈꾸고 소망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이 반대로 가서 소망과 기대감조차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져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기대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계속 끊임없이 열리고 열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마다 선포되고 이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꿈꾸기를 원하는 사역자입니다. 3년 전하고 올해가 달라지고 싶고 작년보다 올해 고백이 달라지고 싶고 그리고 예수 만난 감격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체험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 역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다시 일어나서 참 쉽지 않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빼앗으려고요? 절망 주려고요. 기대감 빼앗으려고요. 아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아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환경을 보니까 너무 절망이에요. 당연하죠.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 대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말로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문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까요? 여러분의 진로 장래를 축복하실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실까요? 너무 오랜 시간 고통했던 것들이 이제는 풀어질까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실까요?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작아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작아지는데, 우리가 작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끊임없는 기대. 내년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공황장애가 들어오고 계속 영적으로 눌리고, 대적기도도 중요하고 선포기도 중요하고 기도 쌓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있죠?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탁 펼쳐지고 그 앞에서 생각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 오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폐쇄 공포증,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싫어서 두려운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해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있는데도 고소공포증인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과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고난과 고통, 좌절, 낙심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문을 엽시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둥지에서 올라와서 당시 둥지에 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럴 때 바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